제가 살아오면서 기다렸던, 아주 간절히 기다렸던 그 시간 중에 하나가 아마 군대 생활하면서 이제 마지막 그 전역 명령을 받고 한 달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돼요.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경험하시겠지만은 그 제대 날짜 받아두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그래서 저는 그 제가 쓰고 있었던 전투모에다가 모자에다가 한 달을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기록해 놓고 이렇게 하루씩 지나가면 이렇게 지워갔던 때가 그 제대에 임박할 때였던 것 같아요. 참 시간이 안 갔어요. 그런데 막상 지금 세월이 흘러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젊음이 다시 오지 않는 거. 그때는 그 시간이 그렇게 지루하고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했던 그 시간인데 그 시간을 다시는 우리가 회복할 수도 없고 주어지지도 않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도 이 기다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기다리라. 그래서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기다렸습니다. 학자들은 한 500명 정도가 모였었다 그래요. 감난산에. 그러나 정작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120명에 불과했어요. 우리는 흔히 그들을 120명의 성도, 120명의 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믿고 기다리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한 노인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평생을 기다렸어요. 끝까지 기다렸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여기서 위로를 기다렸다는 말은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렸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도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식민지 생활하면서 주권을 빼앗기고 말이죠. 그런 가운데 그들은 이제 선지자들이 구약에 말씀하신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가 로마의 나라에서 해방되리라. 그가 지도자가 되면 이 땅을 부여롭게 하리라. 그런 기대 속에서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 말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위로를 기다렸던 자, 위로를 기다리는 자 시몬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째는 그는 의롭고 경건한 자였습니다.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나이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26절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29절에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믿고 평생을 믿음으로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온 사람이 시몬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메시아의 탄생을 네가 죽기 전에 보리라. 이 약속이 얼마나 큰 약속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36년간 식민지 생활할 때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 이 조선 땅에서도 그렇고 해외에 나가서도 그렇고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목숨 바쳐 또 재산을 다 바쳐서 그렇게 독립운동을 해왔는데 광복을 바로 앞에 놔두고 눈을 감은 그 안타까운 독립운동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 영화에 보면은 독립을 앞에 놔두고 그 다음에 눈을 감으면서 둘러서 있던 동료들이 태극기를 덮어주고 동열무가 백두산을 옛날 고개에서 불러주었던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은 참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조국 광복, 그토록 그리던 광복을 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를 네가 죽기 전에 보리라.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이러한 응답을 받은 시므온은 평생을 말씀했는 것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에게 성탄의 축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5장 9절에 보면 의로운 사람 노아를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셨어요. 시편 1편에는 의인들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랬어요. 시므온처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시므온은 경건한 시므온이었어요. 경건하다는 말은 두려워하다는 말이라 그랬어요. 시므온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고 준수했는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는 뭐예요?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근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에 영감받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암흑시대와 같았어요. 이런 침묵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시므온은 메시아의 오심을 믿고 끈기 있게 기다리는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눈앞에 전개되는 여러 가지 불신의 흐름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눈을 떠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고 인내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에요. 불의하고 경건치 못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을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죄악과 불의가 가득 차 있지만 우리는 어디서나 언제나 누구에게나 의롭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만나게 하는 이 시대의 시므온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입니다. 26절, 27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지금 읽은 본문 말씀을 포함해서 조금 전에 읽은 25절에도 하반절에 보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시는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고 20절에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 또 27절에는 뭐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 여러분 이 세 절 말씀 속에 나오는 성령의 말씀을 보더라도 이 시므온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 여러분 그 길이 얼마나 복되고 올바르겠어요. 사람의 지시가 아니에요. 경험자의 지시가 아니에요.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성령이 항상 그 위에 있는 사람, 성령이 임재하는 사람,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라 하신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뜨겁게 나타나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성령이 막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물론 그 전에도 성령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시몬은 이미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전에 이미. 성령은 시공간을 뛰어넘어 역사하는 것입니다. 시몬처럼 성령의 지시, 성령의 감동,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그런 귀한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지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령의 지시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시몬이 메시아의 탄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성령은 그 응답으로 지시를 하신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를 바라보기 위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참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의 전달자인 성령을 통해서 의롭고 경건한 시몬에게 네가 메시아를 보리라는 계시를 허락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지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지시는 나에게 말씀으로도 올 수 있고 감동으로도 올 수 있고 그런 거예요. 환경으로도 올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몬이 성전에 들어오게 된 것도 뭐라 그래요?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 예배하러 올 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을 때 그 예배가 뜨겁게 연락이 되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이 성전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찬송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리아 부부가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성전으로 데리고 올 때에 그를 맞이하도록 시몬을 딱 준비시킨 것도 성령이었습니다. 시몬이 어쩌다가 서 있던 게 아니에요. 우연히 서 있던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시몬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주도 면밀합니다. 정확합니다. 오랜 세월을 메시아를 기다림으로 보낸 이 시몬은 이제 계시의 말씀이 완성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보답해 주십니다.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지시와 감동대로 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지시와 감동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찬송하는 이 시대의 시몬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몬은 찬송하는 자였습니다. 위로를 기다리는 자, 찬송하는 자. 28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아기 예수를 아는 시몬은 먼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위로를 기다리는 자는 찬송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찬송은 바로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송, 또 사가랴의 찬송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시몬은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찬송의 대상은 예수님이고 성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찬송으로 아기 예수를 만남을 감사하고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렸던 시몬의 찬송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의 이 대상, 우리 주님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시몬은 30절에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찬송했어요.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은 구약시대 동안 계속해서 예언되었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던 메시아를 맞이하는 구약시대를 마감하는 인물이요, 신약시대를 열어준 인물이었던 거예요. 구원을 미리 경험한 시몬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과 영생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과 영생은 시몬처럼 주의 구원을 보는 영적인 눈이 떠지면서 이 세상에서 그 삶을 앞당겨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주일에 아기 예수를 만나고 찬송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고 성령의 지시와 감동으로 살고 주의 구원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가장 거룩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